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하여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특별히 회개한 죄인에 대하여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렵지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이 일이 과연 예수님께서 정확한 균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일이 어렵겠느냐, 쉽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지겠죠. 사실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 인간은 그것이 쉽겠는가 어렵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삼손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일어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주일날 함께 은혜로 나눴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금요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삼손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한 나라에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군사 기밀을 빼서 적국,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떤 국민은 죄에 대하여 막 분노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않고 또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지만 죄인에 대하여는 사랑하고 또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지만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정치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죄와 죄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적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도 국민들이 있고 정치인도 있고 거기도 기업인이 있고 가르치는 교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그 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겠지요. 죄인을 사랑하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이런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니까 그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분명한 죄야 하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니까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인가요? 그것을 적국과 아군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실제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경우의 수도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죄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그것이 어려우신 일일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역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균형을 잃어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어떤 사람이든가 죄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개념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얼마나 많이 분노하시겠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그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시고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회개한 죄인에 대하여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본성,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시를 통하여서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적국에게 넘겨줬을 때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은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대로 죄인을 사랑했는데요,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영적 균형을 갖출 수 있는가? 인간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 성품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경우수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죄에 대하여 분노할 줄 모르는 자가 되어지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선행되어져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히 알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은 별개의 문제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그 성품에서 나오는 사역,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든 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성품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하신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록 우리의 사역도 균형을 이루어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역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을 알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분노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면 내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잖아. 그러면 정신이 있는, 제대로 박혀있는,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영의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올 때는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죄에 대하여 분노할 줄 모르고 있구나. 주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사람들이고,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일치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를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만 흉내내려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거 굉장히 큰 회개입니다. 이거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그 성품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서 어떤 때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 못하고 죄인에 대하여는 정죄하는 참으로 미련하고 악한 일을 반복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래서 나의 모든 일도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일치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만나는 사건들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하고 죄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평균대에 의하여 내 육체의 몸 하나도 균형을 못 맞추는데 내가 어찌 말씀 위에 서서 영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배우면 되겠습니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게 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사랑할 줄 아는 영적 깊이의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장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